여러분 안녕하세요. ESV 성경 공부 민수기 11과입니다. 민수기 11과. 자, 11과의 제목은 회상과 예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민수기의 마지막 3장, 33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6장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12과에서는 전체 복습과 요약을 하는 과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장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정을 돌아봄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3장에서 지금까지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러한 과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이 여행기는 노정을 따라 2절부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민수기 22장 1절까지의 전체 여정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가 그냥 광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해서 쭉 전체를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람셋이 출발한 곳과 이스라엘이 도착했을 때 모압 평지라고 이름 붙여진 두 곳을 빼면은 몇 개의 장소가 열거되어 있는가? 출발지 람셋으로 시작해서 모압 평지라고 그렇게 최종 지금 목적지 현재 지점을 빼고 여러 군데가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진을 쳤고 해서 여러 군데가 언급이 됩니다. 그 개수를 백성의 방랑 40년으로 나누면 1년에 평균 몇 개의 진영이 열거되는가? 자, 이 진영을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저희가 본문을 다 보진 못하지만 40, 그러니까 총 42개의 지역의 진을 쳤죠. 근데 거기서 람셋과 그 다음에 마지막 모압을 빼면은 40진영입니다. 40진영이면 방랑 40년을 통해서 나누면은 1년에 한 진영씩 있었던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진영에 가서 한 진을 딱 진을 내리고 정착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있고 평균 1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가서 1년 있고, 그러니까 1년마다 40번을 거주한, 대략적으로 1년에 한 진마다 거의 1년을 머문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참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로 이사를 많이 한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1년꼴로 움직이고 그래서 이 여정을 거쳤다. 이 여행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두 부분, 각 부분은 짧은 이야기와 날짜로 소개된다. 4절과 38, 40절. 이 두 단편 이야기를 연결하는 공통 주제는 무엇인가? 자,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3, 4절은 이야기에 이제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이 지역 6월절 다음 날 6월절부터 해서 떠난 거죠. 애굽을 떠난. 그래서 6월절 밤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6월절 식사를 이제 양을 구워서 먹고 등등 식사를 한 다음 그 다음 날 떠나는 그 지역부터입니다. 람셋을 떠난 시점이 지역이 람셋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죽이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애굽을 치셨죠. 장자를 치셔서 그래서 그들이 모든 장자를 장사하고, 그들은 장자를 죽었으니까 장사하고, 그때 그들이 아들을 장사하는 그때에 그 애굽이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큰 권능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0재앙이 다 애굽이 이 숭배하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출애굽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애굽의 신들도 심판을 받고 그 신들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서 장자가 죽어서 그 장자를 문든 그 가운데 심판받은 애굽과 대조되는 영광스럽게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진을 쳤는지 쭉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38절에서 40절에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자, 여기서 핵심은 40년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거예요. 40년째 아론이 죽었다는 사건을 언급하는 것. 자, 여기서 지금 이거죠. 라암셋에서 시작돼서 쭉 이렇게 이동해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왔었죠. 가데스 바니아.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민수기 13, 14장에서 여기서 이 오는 도중에도 계속 불평하고 죄를 졌다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계속 그전까지 계속돼서 축적되었던 불신앙과 불평이 여기서 가나안 땅 들어간 그 목전에서 또 불신앙과 불평을 표현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방랑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렸던 것. 그게 40년이 심판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심판으로 광야를 머물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대제사장인 아론도 그들의 죄 가운데 휘말려서 아론도 또 반역을 하고 죄를 짓죠. 그래서 아론이 죽는 사건. 여기 가데스 바니아에서 여기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거의 이제 38년, 39년을 이 광야로 돈 다음에 가데스 바니아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진입을 하려고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하는데 에돔이 안 돼. 그렇게 못 가게 하죠.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이제 호르산에 이동하고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는 이 사건을 강조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출애굽했던 이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40년의 심판을 받아 이 심판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심판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심판이 40년 동안 끝났을 때가 아론의 죽음으로 이들의 심판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아론 외에 아직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더 지속되고 나중에 모압 형제까지 가서 모압 형제의 바알보올, 그죠? 바알보올에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 우상 숭배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심판받을 때 모든 1세대 이스라엘은 그때 남김없이 다 죽는 거는 그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제 지금 이 아론의 호르산에서 죽음은 그 세대가 거의 다 죽었다. 이 리더가 죽음을 통해서 이들의 40년을 언급한 것, 40년의 이들의 심판받았다라는 게 그들의 40년이라는 기간과 그들의 리더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자가 죽었죠. 애굽 때. 애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스럽게 나올 때 애굽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죽음이 그들의 다 이제 첫 세대가 심판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 장자들을 죽어서 묻었던 그 애굽 있죠. 애굽의 상태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출애굽 백성이 애굽과 마찬가지의 죄 가운데 물든 백성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아서 결국 광야에서 묻히게 되었다.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론 아론의 죽음 이후부터는 전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진해서 들어가서 2세대죠. 2세대. 그래서 첫 세대는 광야에서 애국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심판받아 죽었지만 2세대들은 이렇게 전진해서 이렇게 모압 형제까지 왔다. 그래서 애국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소망차게 보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은 최소한 1세대보다는 더 된 것 같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이 같이 여기 묻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정을 쭉 훑은 다음에 자, 이제 2세대 백성,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너희들 애굽 사람과 비슷했던 너희 첫 세대 부모들과 다르게 너희들은 이제 들어간다. 광야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지침을 내립니다. 지침을 내리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지침은 너희들 어떻게 땅을 나눠라. 그 얘기하기 전에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 이 얘기부터 합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 자, 이 여행기를 뒤따르는 세 가지 상속 지침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 가질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거하지 않으면 거의 다 제거하지만 어느 정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겨두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경고가 나옵니다. 자, 너희들은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이거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그들이 했던 우상 숭배 흔적을 보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할 수 있잖아요. 따라할 수 있는 길을 가시적으로 그렇게 남겨두지 말고 없애야, 아예 몰라야,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는지 자체를 몰라야 그쪽에 유혹을 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흔적이 남겨 있으면은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렇게 사는데 저렇게 한다는 게 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면 다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어떠한 궤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궤변이 뭐냐면 그냥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 죄도 노출되고 유혹에도 노출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경험 속에는 나쁜 경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각종 죄도 저질러 봐서 그게 나쁘다는 것도 깨달아 보게 되고 등등 그런 식의 궤변을 가지면은 그래? 그럼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위험하고 유혹에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냥 일단 노출되게 놔도 버려도 될까? 그러면 뭔가 그래 너무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너무 보호적으로 키우면 안 돼. 조금 노출도 시켜보고 자 이런 생각이 이게 궤변인 이유는 물론 우리가 모든 환경을 다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하나도 노출되게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그냥 이것도 해봐. 이런 이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 없이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저질러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도 해보고 만약에 담배도 피워보고 아니면 성적으로도 넘어져 보고 등등 그런 죄를 저지르면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 어떻게 죄를 저지르는지 이게 흔적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동도 보게 해보고 야동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불신자 그런 여자친구와 잠도 자게 놔도 보고 아니면 그런 성매매 업소 같은 데도 그냥 가볼 수도 있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냥 그런 데 노출돼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 야동도 보고 성매매도 해보고 그런 이 여자친구랑 잠도 자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게 나중에 정말 그렇게 안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도 그런 기억들이 언제든지 만약에 그렇게 막 유혹이 생기고 그런 성욕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던 게 아주 구체적인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어떤 그러한 경험이 마치 산에서 등산할 때 등산로가 있는 거예요. 아예 등산로가 없으면 그쪽에 갈 생각 안 하는데 누가 한두 사람이 한두 번 걸어가 보면 거기 길이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라고 구체적인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흔적이 없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나쁜 길은 최대한 아예 그 길을 안 걸어보게, 나쁜 것은 아예 경험을 안 해보게. 그래서 악에 있어서는 선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거죠. 근데 악에 있어서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악을 저지르는지를 모르는 거, 그게 좋습니다. 그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며, 자,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소유를 나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흔적을 남겨놓잖아요. 흔적을 만약에 몰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흔적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원주민까지 남겨놔요. 그러면은 우상숭배의 흔적을 그들은 계속해서 그 우상숭배를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여기서 옆구리를 찌르는 것, 이것도 이제 그리고 눈의 가시, 지금 이 찌르는 이것이나 아니면 눈의 가시나, 이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양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사이즈예요. 특히 눈의 가시도, 지금 눈의 가시는 뭔가 이제 가시가 눈에 들어간 거죠. 되게 작은 거죠. 근데 작아도 눈을 이 시야로 보는데 계속 방해를 할 수 있고 염증을 일으켜서 시야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가시,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면은 작아도 치명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죄를 저지르는 환경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다른 환경보다 우상 숭배의 환경은, 특히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약한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 섬기는 것도 겨우겨우 섬기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는 그냥 마음의 완악함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2세대들도 더 낫긴 하지만 이들도 불안불안해요, 사실. 이제 사사기에 넘어가면, 이게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넘어가면 이때 이제 불안불안한 상태가 더 나타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이 약한,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이들의 상태와 마음의 기본 특성이었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변화된 백성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더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혹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숭배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숭배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가 계속 환경을 바꿀 수 없잖아, 이렇게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자마다 취약점이 다릅니다. 각자마다 취약점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특히 정말로 이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야망을 자극할 수 있는 경쟁하고 더 야망을 불태우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많은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야망을 불태우면서 사는데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과감하게 내가 이렇게 계속 야망이 자극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특히 야망이 약한데, 내가 특히 그러한 성취와 야망이 약한데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넘어지게끔 노출돼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성적인 죄에 약해요. 그러면 이렇게 성적인 죄에 약한데 그러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그 외에 혼자 산다든지 혼자서 자취를 한다든지, 청년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죠. 혼자서 자취를 하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살면은 나는 이 성적인 욕구에 약한데 너무 넘어지기가 쉬운데 내가 이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혼자 사는 걸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상황에서는 그 약간의 허용이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시가 될 수 있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어떻게 되죠?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그 이방 백성들에게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런 환경 속에서 넘어지잖아? 그러면은 너희들도 그 가나안 족속과 같이 똑같이 심판받을 거야. 나는 가나안 족속에게만 심판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이들에게 넘어가잖아? 그렇게 유혹받아서 똑같이 행하게 되잖아? 너희들도 심판받을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포로 잡혀가죠. 이 땅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쫓겨날 때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이렇게 애굽과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에 내렸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내리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 백성과 별 다를 게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심판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삶이 우상숭배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사실상 실질적으로 똑같은 삶을 산다, 변화가 없다, 나의 지배적인 욕구는 육적인 야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그냥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지만 사실상 불신자랑 똑같이 사는 자들은 실제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형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고 계속 그냥 불신자의 삶과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는 오고 여러 가지 헌금도 내고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상 마음에 이렇게 불신자들과 똑같은 욕망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면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상속에 대한 지침은 땅을 분배하라 이죠.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파들 사이에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땅의 외부 경계를 지정하고 그 땅 내 각 지파 상속 재산을 결정하기 위해 경계위원회를 지정합니다. 이 위원회의 공동의장은 누구인가? 관련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땅이에요. 지금 이게 ESV 그 스터디 바이블에 나와 있는 지도를 제가 일부러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민수기 34장에 따른 약속의 땅에, 이제 분배할 약속의 땅의 범위예요.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이 범위가, 이게 약속의 땅의 범위다. 이 땅을 분배하려고 지금 위원회를 결정한 것이다. 지금 옆에 있는 땅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 우린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지파들이 여기서 차지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 물론 이 가나안 땅 정복 우리가 저번 과에 봤었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에는 참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땅은 여기에 가질래라고 했던. 그래서 약속의 땅 바깥 땅에 차지한 자들이죠. 자, 이 약속의 땅을 나누는데 위원회를 결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어떻게 결성이 되는가? 여기서 보면은 너는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한 지휘관씩.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스무엘이요 하고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지휘관씩을 세운다. 그럼 각 지파별 지휘관들을 총지휘하는, 땅 분배에 총관할하는 장은 누구냐? 여기 17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 땅 전체를, 이 분배를 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밑에 지파별로 지휘관이 하나하나씩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체계로, 누구의 리더십으로 땅을 분할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주는 거죠. 미리 정해줘야 실제로 그 상황이 됐을 때 딱 그 질서에 맞춰서 이렇게 분할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위를 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10지파의 이 구성원은 10지파의 지휘관들만을 포함한다. 땅을 상속받는 어떤 두 지파가 여기 포함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아까 전에 봤습니다. 민수기에서 앞부분에 얘기했었죠. 어떻게?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은 심히 자기네가 여기서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선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 모세가 그때 받아들여 줬습니다. 우리가 이 강
요단 이쪽, 곧 동쪽이 여기죠. 여기. 그리고 요단 저쪽, 여기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타협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데 그 대신 전투에는 참여해라. 정복 전쟁에는 참여해라. 열심히 싸운다. 선봉장으로 나가서 돌격부대를 해라. 그 다음에 이게 정복이 끝나면 너희들은 이 땅을 가져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분배에서는 이 두 지파는 빠져 있는 것이죠. 빠져 있다. 그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상속에 대한 지침. 그 다음입니다.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상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누구의 권위로 누구 지도 가운데 어떤 체계로 나눌 것인가 한 다음에 이제 너희들 땅을 나누잖아.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언급합니다. 레위. 마지막 상속 지침은 레위인에게 주어집니다. 다른 지파들은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기 위해 땅과 성읍을 받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의 예배와 교육에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은 각 지파의 11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들은 이 백성의 예배와 성막 예배와 성막 기구를 다루고 옮기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백성의 예배에 관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레위인의 성읍들의 위치는 어떻게 이 부르심을 가능하게 하는가? 자, 일단 예배에 관장됐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동해서 정착할 때는 광야에선 이랬죠. 성막이 가운데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진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들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거는 이제 광야 구조가 되는 거죠. 광야 구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구조가 아니라 땅을 지파를 다 분배해서 이 지파들은 다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그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레위 지파도 이동하는 이 광야 구조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 지파들이 바깥에 위치했다면 이제는 이 지파들이 각자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럼 레위 지파는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한 그 성막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각자의 땅이죠. 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지파 땅 안에서 레위인들에게 살 수 있는 성읍을 주게 하는 거예요. 마을 같은 거죠. 성읍. 그리고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주는 거예요. 성읍이 있고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초장을 왜 주느냐 하면 여기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11조로 가축과 짐승들도 낼 거 아니에요. 곡물도 내고 가축과 짐승들도 낼 텐데 그들을 그 받은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레위인의 성읍에 둘레의 초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장도 충분히 좋은 땅, 초장은 좋은 땅입니다. 이 가축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고 그래서 또 넓게 줘요. 1000규빗, 2000규빗, 1000규빗 하면 거의 500m 정도입니다. 500m. 이 지역을 통해서 성읍이 있고 500m 동서남북 500m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초장이. 자, 이러한 구조 자체가 뭐냐 하면 각 지파의 중심 지역을 레위 지파가 사는 곳, 레위 지파의 성읍과 초장이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각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위치를 거기에 있게 하여서 그들이 다 자, 일단 레위 지파가 여기 보면은 개수를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도피성이 이제 좀 이따 합니다. 6성읍이고 그 외에 40성읍이라. 42성읍이라. 그럼 42 더하기 6 하면 48입니다. 48. 그러니까 48성읍이 레위 지파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면 48에다가 12지파를 나누면 각 지파마다 4성읍이 있는 거죠. 거의 4성읍. 그 중에서 이 48개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읍이고 도피성읍은 이따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레위인 성읍이 거의 4개 성읍 정도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각 지파 안에 레위인 성읍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지파들이 꽤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자들의 삶의 방식과 환경과 문화가 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오랜 기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못 보고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생활 양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말도, 언어도 그렇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들은 서로 완전 다른 지파, 다른 문화의 그러한 인종적인 뿌리만 같지 실질적인 문화는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를 이렇게 각 지파에 위치시킴을 통해서 이것이 꾀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문화가 조금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이들을 통합하는 것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레위 지파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적으로는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는 거. 문화가 좀 다를지라도 이들의 뿌리가 되는 조상이 같고 그리고 이 조상을 한 뿌리로 나오게 한 모든 이야기는 다 신앙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출애굽하여서 이동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예배하게 하는 게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화적으로 다르지만 한 하나님의 백성, 한 이야기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하나로 통합하게 되게 하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전수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중요한 게 우리의 현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같은 혈통이잖아요. 같은 혈통이지만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건 혈통성 외에 완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로 엮어주는 공통점이 무엇이 돼야 하냐면 말씀이고 신앙이죠. 결국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첫 출애굽 백성과 새 출애굽 예수님 때 신약에 그 새 출애굽 백성이 계속해서 이 새 출애굽 백성으로 계속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현재까지 이뤄온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새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 이 정체성을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신앙의 전수, 말씀과 신앙의 전수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죠. 레위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읍들은 각 성읍을 소유한 지파들을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파 속에 레위 성읍이 있으니까 지금 이 지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 땅도 결국은. 레위인들은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죠. 이들 가운데. 근데 소유가 없이 그냥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의 가장 좋은 목초지를 독점적으로 이 아주 좋은 초장을 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둘레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11조로 낸 것들을 그들이 독점적으로 거기서 길러서 레위인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수입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 조항은 성읍의 경제 지도자들이 경제적으로 생산적이지 않는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성읍에 이 지파에 이 지파가 누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레위 지파들이 성읍에 한 4개, 한 지파당 4개 정도 있다 치면 이 4개의 레위 지파의 성읍을 지원하는 그런 경제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역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레위 지파는 경제 활동도 없이 이 경제력이 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존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원해주는 사람이 갑이 되고 의존하는 사람이 을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밥줄을 쥐고 있는데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갑이 될 수 있고, 그럼 레위 지파들은 되게 이제 자기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치를 보고 이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 잘 보여야 되고 등등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핵심 조항 중에 레위인에게 성읍의 가장 좋은 목초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허락하는 이 율법에서 지금 이 조항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레위 지파를 너희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고 해서 을로 생각하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의존적으로 너희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뭐예요? 지원해주고 우리가 후원해주면 후원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그러한 사회 약자층 같이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을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레위인들 자체가 정말로 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특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그 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신앙, 예배, 하나님의 말씀 신앙 예배를 맡긴 자들이고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다른 문화와 돈 많이 벌고 잘 지내고 하는 그들도 이들이 지금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애굽에서 멸망할 자들을 하나님 너를 출애굽시키셔서 지금까지 이동하여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야 라는 그들의 근본적인 삶의 이유와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인들조차도 내가 너희들과 다르니까 나를 높여야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들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이 특권을 맡겨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본인도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예배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고 다른 백성도 레위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배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이 레위인들을 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양극단이 있어요. 어떠한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건 이제 카톨릭이니까 카톨릭은 일단 제외하고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제왕적인 거죠. 막 아주 큰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제왕적이고 마치 담임 목사라는 그러한 이 지위 자체가 그 사람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다르고 지위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 같이 그리고 다른 평신도들은 완전히 존재적으로 급이 다른 그래서 평신도들은 담임 목사를 완전 숭배하고 우상화하고 담임 목사는 군림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방 가면은 돈도 받고, 여러 가지 착복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자신의 어떤 지위, 높은 지위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사유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이 사역자라는, 레위인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본인의 본질적인 특권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것도 문제죠.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는 완전히 이제 목사나 사역자가 너희들은 우리가 먹여 살리는 그러한 잔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너무 군림하려고 하지 마 라고 더 이제 가볍게 보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것도 두 가지 다 극단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들 이민교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한국에도 많이 있겠죠. 제가 잘 모르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교회에서 당회에서 사역자들 오면은 너무나 쉽게 쫓아내고 쉽게 갈아치우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쉽게 사역과 그런 예배를 본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극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여기서 목초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허락하는 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이 예배를 관할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존중하라라는 것이죠. 존중하라. 비록 경제적으로 의존적이지만 존중하라. 그리고 그런 존중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레위인들도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올바로 책임감 있게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강조점을 나타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이라서 극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느 상황은 이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은 이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성경의 원리를 알면 상황 자체가 이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기울 때 왼쪽으로 기울면은 이 상황에서는 오른쪽에 힘을 줘야겠다. 상황이 이쪽으로 기울면 이 상황에서는 왼쪽으로 힘을 줘야겠다.
그렇게 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본 원칙은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인들이 3번입니다. 정착하게 될 48개 성읍 중 6개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중죄로 기소된 사람이 레위인의 보호 아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6종류의 살인과 보복당하지 않는 3종류의 살인을 비교하라. 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그죠. 도피성이라는 것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이 당시에는 이제 경찰이 없는 거죠. 경찰. 그러면 어떤 악인이 누구를 죽여요. 죽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처벌을 어떻게 하냐? 죽임을 당한 자와 이 지파에서 이 죽임을 당한 자와 가장 친족상 가장 가까운 자, 가까운 남자가 대신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복수. 자, 복수를 하는 것은 이제 죽였기 때문에 똑같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사적인 사법적 처벌을 허용한 것이죠. 허용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게 사적으로 복수를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내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살인일 경우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지금 이제 곧 얘기할 어떤 경우에 살인은 그 사람이 나를 보복하려고 할 때 자기가 피해서 도망가서 도피성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그렇게 지금 제정해 주셔서 그런 자들은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도 괜찮아 라고 지정해 주신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 어떤 경우일까?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요 경우들은, 자, 이 경우는 보복 당해도 괜찮은 경우예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연장,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지금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는 이 돌을 휘둘러서 상대방이 죽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휘두르면은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휘두른 거죠.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용어에서도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인식 하에, 죽일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돼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미필적 고의예요. 그런 경우는 이것은 의도적, 고의적 살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복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이건 기회를 엿본다는 건 이제 무계획적으로 무엇을 던지거나, 기회를 엿봐서 던진다는 건 뭐죠? 내가 기회를 엿봐서 얘를 맞춰야지라는 의도가 아주 고의성이 농후한 경우죠.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보지 못하고, 이거는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이 돌을 저 사람한테 던지면 죽겠지라는 걸 인식 못한 거예요. 자기 그 사람 죽이려고 들은 게 아니니까. 뭔가 그냥 어떻게 던졌는데 그냥 맞아 죽은 거죠. 그렇게 죽었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의도도 아닌즉 고의가 없는 거죠. 미필적 고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철 연장이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듣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라고 해서 항상 죽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항상 죽는 건 아닌데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꼭 항상 죽이지는 않지만 미필적이라는 게 항상 필수적으로 죽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일만 해요. 죽일 수는 있는 거죠. 죽일만 한. 그 정도만 돼도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된다. 회중이 친자를, 이렇게 악의도 없고 그런 경우는 회중이
친자를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래서 이제 도피성 이런 경우는 실수로 의도치 않고 죽인 경우는 일단 살인이라서 상대방이 보복하러 오는 것을 보복 못하게 하진 않습니다. 보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진 않아요. 보복할 수 있지만 너는 피해서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랑 연결이 돼요. 우발적인 살인도 가해자의 책임이다. 보복자는 도피성 밖에서 우발적인 살인자를 만나면 그를 처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보복자가 보복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않고 도망갔다가 나오거나 도망가지 않으면 그래서 죽으면은 이건 이 죽인 자, 보복한 자는 합당한 거예요. 어쨌든 고의성이 없어도 우연적이라도 내 친족을 죽였으니까 보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범인이 도피성에 살게 되면 그를 보호해야 된다.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호받으면서. 그런데 현재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의 피는 우발적인 살인자를 대신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자, 대제사장에 의한 이 대속적 속죄는 위대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신 궁적 속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자, 의도하지 않은 실수의 살인인 경우 마땅히 죽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 있지만 도피성에 가서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호가 되지만 이 사람은 그 죽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유죄이긴 한 거예요. 보호는 해줬지만 유죄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보호해 준 거죠.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로 좀 봐준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이제 죽으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유죄인자의 죄를 씻겨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숨어 있지 않아도 되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나와도 된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보호만 해줬다면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죄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해결이 된다. 이것이 어떻게 대제사장 예수님의 속죄랑 연결이 되는가? 일단 지금 원래 대제사장은 제사동물이 죽은 것으로 보통 속죄가 이루어지지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갖다 바치는 역할이지 지금 이 경우에만 제사장의 죽음이 속죄를 해준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죄를 해준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은 피를 갖다 바치는 역할로서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으심이라기보다 제사 제물로서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도 하시고 제물 역할도 둘 다 하신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석이 되지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죽으셨다라기보다 제사장 역할도 하시고 제물 역할도 둘 다 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한 해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암시하는 바 자체가 여기서 대제사장의 직접적인 속죄가 나오니까 이게 예수님과 연결성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그런 암시를 한 문제라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드렸고요. 여기서 또 하나 또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도피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유죄이지만 보호된 거죠. 유죄이지만 보호되고 나중에 제사장의 피를 통해서 그때 비로소 속죄가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거는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 믿음이 있었던 이 백성 전체와 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도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용서해 주셨지만 제사 제도로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은 죄가 온전히 속죄가 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온전한 속죄를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외에 이 구약의 신실한 백성들은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죽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도피성과 같이 이들은 아직 유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일단 보호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비로소 도피성과 같이 있었던 이들의 죄가 온전하게 속죄가 돼서 그래서 이들이 비로소 이제는 죄가 해결된 상태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속죄 사건 전에는 도피성에 있는 것과 같은 유죄이지만 보호된 하나님의 품에 보호된 상태를 나타내는 듯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만 죄가 비로소 해결되는 메커니즘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여기서 뭐 아까 다 설명한 내용이죠. 도피성 지경 바깥에 나가면은 다시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피성에 있다고 해서 죄가 해결된 게 아니란 뜻이죠. 여전히 유죄입니다. 보호만 받은 거예요. 근데 나가서 복수자를 만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유죄인 상태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된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 원리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는 죄가 해결된 거예요. 도피성에 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 얘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얘기죠. 자, 마지막이죠. 새로운 세대의 본보기. 여기서 이거는 슬로브핫 딸들은 정착한 세대의 신실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며 그들의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그들 세대에 대한 이야기의 틀을 형성한다. 슬로브핫 딸들에 대한 이야기의 전반부를 검토하고 그 단락에서 그들의 상속과 관련된 딜레마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메모하라. 자, 이건 뭐냐면 27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거죠. 이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지금 다 이 족속이 다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족속은 아들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죽었고, 고라의 무리에 들었으면 반역죄로 그냥 이 족속에 끊겨 나가도 괜찮지만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자기 죄로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 근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이 상속을 못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니까 지금 지파들 다 나눠줬는데 그 지파 내에서 또 작은 그 지파들이 있죠. 그 다른 작은 갈래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땅을 나눠 가지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기업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딸밖에 없다고 해서. 이런 경우는 딸들도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이 지파가 지속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죠. 그래서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게 받게 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줘서 딸들이 받게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는 경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갈 자로 딸과 딸도 될 수 있게 하여서 이 아버지가 받을 이 기업을 다른 형제 중에서 이 아버지가 받아야 될 기업을 나눠서 주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의 기업을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기업을 다른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이 그냥 딱 이거 그냥 아버지가 없으니 형제가 죽었으니 이 땅은 우리가 나눠 가지자.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가지자. 그러지 말고 이 아버지가 유지한 땅을 계속 유지해서 이 딸들한테 가지게 하라. 그런 뜻이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이 아버지의 형제네.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런 경우는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는 거죠. 아버지의 형제. 그 아버지의 형제죠. 아버지의 형제. 본인의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에 가장 가까운 친족에 주어 받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이 한 라인 있죠. 이 지파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을 텐데, 각자의 갈래로 이어져 오는 이 라인이 지켜지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켜지게. 딸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형제를 통해서건 이 라인이 지켜지게 하지 다른 라인에 그냥 확 흡수되게 하지 말라. 이 라인 안에서 지켜지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라인이 지켜지게 하자.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지파가 다른 지파로 계속 유지되게 12지파로 계속 유지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민족 국가의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죠. 종족 존속에 대한 위협은 그래서 자, 딸에게 준다고 했어요. 딸에게. 근데 만약에 딸에게 줬는데 이 딸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면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땅이 결국 이쪽 지파에 소속이 돼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 라인이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요.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다. 종족의 존속에 대한 위협이. 그래서 여자들이 다른 종족이나 지파와 결혼하면 슬로브핫의 재산은 길르앗 종족에서 다른 종족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 라인이 유지되지 않고 다른 종족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만일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이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쪽에 첨가돼서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은 뭐냐면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으로만 시집갈 것이니 그 지파 안에 있는 종족에게만 시집가. 다른 지파로 가지 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지파가 각기 각 조상의 지파를 독립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12지파를 유지하게 하는 거.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속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딸들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어? 그러면 결혼을 다른 지파한테 하지 마. 결혼할 때 너의 어떤 취향, 나는 이 지파에 마음이 드는 사람이 없고 난 저 지파 사람이 좋은데요. 너의 어떤 취향보다 어떤 저 지파 사람들과 더 어울리는 그런 취향과 선택보다 기업을 잇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업을 잇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은 애초의 취지가 우리가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 지파의 존속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애초의 취지였잖아요. 이 딸들이 이 기업을 물려받은 취지가 이 라인의 유지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취지를 너희가 책임을 지고 유지해야 된다. 그럼 너희가 결혼을 제한해서 한 지파에 있는 내에서만 결혼해라. 그래서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돼요.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스라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것이 이제 취지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원리고 그냥 어떤 소수로 통폐합돼서 그냥 거대한 하나의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이 애초에 12지파로 나눴던 그 각자의 정체성, 각자의 이 유업으로 받은 땅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계속 지켜지기 위한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죠. 이렇게 모세가 너희들 결혼을 제한해서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 그렇게 하는데 그걸 존중해요. 딸들이 이걸 존중하고 자신의 가족과 가문의 유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혼을 지파 내에서만 합니다. 왜 민수기가 신실함에 대한 교훈을 이 5 여인의 간증으로 끝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27장에서 이 각 지파, 애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절될 뻔하였으나 제2세대를 통해서 모든 지파가 그 전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들이 이 지파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딸들과 친족들이 유지하게끔 그렇게 27장에서 그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딸들에게도 결혼을 제한해서 이제 이 각 12지파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들이 순종까지 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일만 남았구나. 다 준비되었구나.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땅을 나누는 그 리더들의 리더십 하에서 잘 지분을 나누고, 그리고 이 땅이 나눠져서 이 땅이 통폐합되지 않는 이런 법까지 정해졌으니
이제 들어가서 정복만 하면 이 율법대로 잘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순종까지 하니 이들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하는 그 약속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됐구나. 라는 희망적인 기대에 찬 그런 모습을 보인다. 기대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이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이 앞부분의 상속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부분이 이제 모세의 설교로 더 확장이 돼서 더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그게 이 땅 나눈 이런 것보다도 일단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이 신앙의 정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신명기에서 다루고 민수기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소망이 보이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그렇게 민수기가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36장 민수기를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요약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세워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런 규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세심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강조되었던 내용과 같이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 지침과 규정도 결국은 우상 숭배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이 모든 규정들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그런 룰과 규정에 맞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제거하는 과감함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의 삶 속에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여서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동기부여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열망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